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1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8번째네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PD님께서 산신에 대해서 궁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왜 여러 가지 이제 전각이 있는데 산신각은 어느 절에 가나 이제 꼭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산신각은 왜 절에 있는가? 그리고 산신은 대체 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나 본데 궁금한 사람이 먼저 들어오십시오. 산신각은 뭐예요? 제가 이제 좀 한번 이제 주제를 받고 찾아봤는데 불교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산신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한서 동의열전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동이니까. 그래서 동이족은 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뭐 술 마시고 춤추면서 노래를 한다면 이제 그런 뭐 구절 짤막한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산신 숭배 사상은 아주 오랜 역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단군 신앙에서도 단군이 이제 그 위만에게 단군 자리를 넘기고 당신은 자기는 이제 아사달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산신 신앙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신 신앙을 이제 쭉 있다가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 이제 전래되고 수용되고 고구려 때 이제 공인되면서 그 산신을 이제 불교에서 이제 포용하게 된 거죠.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불법을 수호하는 하나의 신중으로서 그 산신을 이제 포용하게 되고 그러한 산신 신앙 숭배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찰에 이제 산신 신앙, 산신각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산신이랑 불교랑 두 가지 신앙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인도 사회 전반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이제 신흥 종교가 이제 탄생하기 전부터 인도는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신을 존경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거 하는 것들은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복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만 불교가 반대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선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해가면서 제사는 지내지 마라. 동물을 죽인다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희생제로서 제사는 지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불교적 입장에서 이 좋은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복업을 많이 쌓으면 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6가지 윤회의 존재가 있죠? 뭐죠? 윤회의 존재요? 네. 6가지요? 예. 뭘까요? 육도윤회. 육도윤회. 네. 육도윤회. 비님 졸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걸릴 것 같아요. 사막도가 뭐죠? 세계의 지옥. 세계의 지옥은 아니고 지옥 악의 축생이 가장 괴로움을 많이 받는 존재 형태죠.
그걸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라 세계, 인간의 세계, 천상의 세계. 그래서 인간의 존재 형태로서 복을 많이 쌓고 예, 선업을 많이 쌓으면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사상과 충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불교가 궁극적인 해탈은 신에게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을 찬탄하고 이제 제사 지냄으로써 삶에 이제 조금 복을 얻는 하나의 부분이지 결국 그들도 윤회의 존재고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네, 자신이 쌓은 복이 다 떨어지면 다시 뭐 다른 존재 형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네, 계속적으로 윤회의 이 삶 속에 돌고 도는 윤회의 삶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 형태일 뿐이지 절대적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단 한 번도 외부 종교와 충돌이 있거나 타 어느 나라에 뭐 전래되고 유입되고 수용되면서 그 어떤 마찰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신은 어떤 신인가요? 산을 지키는 신이겠죠? 그러니까 산신이지 않겠습니까? 그 고려 태조는 5곳의 명산과 5곳의 이제 그 산의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제 기록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부터 그렇게 나라의 안녕과 평안과 이제 그걸 위해서 산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고 조선 시대 때도 그 고려의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국에 있는 명산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신앙은 우리 작은 동네마다 다 산이 있듯이 동네의 그런 이 마을 백성들이나 주민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대개는 이제 음력 3월 3일이나 그런 이제 각 지역마다의 날짜를 정해서 각 지역 뭐 동네 사람들끼리 산신제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또 국가 행사로서 나라의 왕이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산신제를 지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신은 좀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근데 산신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무속신앙 느낌이 났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유 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그 저변에는 무속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유 신앙이니까요. 무속이라고 해서 너무 안 좋은 시선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 신앙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다른 종교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언젠가는 이 삶, 지금 현재의 삶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방법으로서 이제 그런 종교 의식이나 방법론적으로서 잠시 기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잠시 이 길을 해결할 뿐 그 문제는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불교적 입장에서는 오직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써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해탈이 이제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궁극적인 해답은 다른 그 어떤 종교적 아무리 이제 신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하고 자기가 닦아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산신과 산신각에 있는 산신은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의미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같은 의미라 그래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산신을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요. 산신각의 행화들이 찾아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의미. 찾아보니까요. 되게 이제 산신하면 산신 할아버지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전통 산신은 여성 산신이 참 많았다 그래요. 예,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산신이. 그다음에 또 산신각에 보면 이제 호랑이 그 옆에 늘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제 호랑이를 또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라고 하는 그 동물 자체가 이제 되게 영험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단군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호랑이와 곰. 그래서 그 호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재액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나쁜 뭐 악귀나 나쁜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호랑이가 하다 보니까 그럼 많은 민속 신앙, 우리나라의 고유 신앙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산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신 대제라고 했던데 그건 어떤 거예요? 산신 할아버지, 산신에게 산의 신에게 드리는 큰 제 이렇게 대답하면 싫겠죠. 산신 대제, 그러니까 산의 신에게 드리는 큰 제가 이제 산신 대제겠죠. 뜻을 풀어보면. 근데 불교 사찰에서는 이제 산신각이 있는 사찰에서는 늘 이제 산신 제일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산신 제일이 따로 있는데 매월 이제 산신 제일이 따로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큰 제를 지내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그 산신각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계룡산에 있는 그 신원사라고 하는 사찰이 그 산신각으로서 되게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계룡산 신원사가 우리나라의 그 3대 산신 그 기도터 중에서 상악단, 중악단, 하악단이라고 하는 세 개의 산신 기도터가 있는데 상악단, 하악단은 소실되거나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신원사가 이제 중악단으로서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찰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산신 대제를 지내는데 많은 그 산신 기도를 하는 전국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많이 참석을 한다 그래요. 그 산신각도 대웅전처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찰의 정각은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표를 끊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신발을 벗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면 향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향도 하나 촛불에 대서 향도 하나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꽂고 할 수 있으면 뭐 절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태화 얘기에서 이어진 건데 그럼 태화는 거의 모습이 동일한가요?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2마리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성 산신, 후토성모라고 하는 여성 산신이 그려진 그런 산신 태화도 있고요. 근데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악단, 중악단, 하악단처럼 이것도 같은 산신을 모시는 그 산신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그 산마다 그 신이 있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을 지키는 그 신. 그래서 아무리 저기 동네 뒷산이라도 산신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선조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산마다의 신이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산신각이 그 저희 교자들한테 주는 의미가 어떻다고? 저 또한 이제 한 사찰의 주지로서 이제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수행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한 사찰의 주지로서는 절에 오는 신도님들이 이제 가정이 두루 평안하길 바라야 되는 것이 이제 제 의무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이제 주지로서 한 사찰의 주지로서 기도를 드릴 때는 불자님들 가정이 두루 평안하길 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산신각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
부자님들 가정에서 두루 이제 재보가 풍족하고 이제 돈에 이제 걸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기도를 드리죠. 그게 주지의 역할이니까요. 저희 오늘 8회 산신각 얘기했는데 산신각 마무리 정리 한 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라는 것은 다른 이 종교와 배척점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신들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그러나 그 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존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죠. 갑자기 이제 이 부득이하게 이 생겨날 수 없는 이 행운과 그런 이제 복을 기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좀 더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좀 더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 공양을 올리고 찬탈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부처님도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괴로움을 끊는 그다음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오직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로서 불자님들이 이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절에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절에도 잘 안 오세요. 그 불 끄기 바쁘니까. 저는 저대로 주지로서 불자님들이 집안에 아무런 일이 없고 사고가 없길 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은 그 또한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평안하길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충분히 하셔야 되고 마땅히. 다만 그렇게 자신의 주변의 인연이 이렇게 장애가 없어지고 평안해졌을 때 부처님의 이제 바른 가르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연은 꼭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불교의 목적은 뭐다? 그 하나만 잊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예, 맞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신다 그러면 우리 불교 사용 설명서를 시청하는 그 모든 불림이들은 마땅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산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사용하는 목적을 바르게 아신다면 진정한 불교 사용 설명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간절히 발언드리겠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 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한테는 뭐를 바라면서 빌고 지정보살님한테는 빌고 하는 게 나눠져 있잖아요. 산신각 얘기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살님들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목이 아프면 이면후과를 가고 그렇듯이 그죠?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산신각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사업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 사업이나 뭐 이제 뭐 그런 장사나 그런 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 명랑사 작은 사찰이라 사람이 안 옵니다. 산신각은 따로 있습니다. 산신각은 따로 있고요.